어느 시어머니가 아들네 방에서 저녁에 소곤거리는 소리가 유순히 들려지길래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누가 제일 좋아? 그럼 당신, 예쁜 당신이지. 그 다음 누구야? 우리 토끼 같은 아들이지. 그 다음 누구야? 당신을 낳아준 우리 장모님이지. 또 다음은 누구야? 우리 집 예쁜 강아지지. 또 다음은 우리 엄마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경로당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냉장고에다 쪽지 하나를 써붙여 놓고 나가더랍니다.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 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순서, 질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겪게 되는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몇 번째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바른 결단과 응답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질서를 잃지 않고 우리 삶에 더 풍성한 하늘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등대지기의 일을 맡아서 이제 그 한밤중에 어두운 백기를 비춰주곤 했는데, 그런데 그 인근에 사는 마을에 한 할머니가 어느 날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사정하기를, 우리 집 방이 너무 추운데 기름이 좀 남으면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늘 매월 넉넉하게 기름이 이제 공급되고 있었던지라 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그러지요 하고 이 할머니한테 기름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있으니까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요 해서 기름을 또 나눠 주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꼬마아이가 자전거가 녹슬어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데 자전거에 기름을 치게 기름 좀 주실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묻자 그럼 주지 하고 이 아이한테도 넉넉하게 기름을 주었습니다. 늘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항상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늘 기름을 후하게 주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달인가 그만 계산을 좀 잘못했던지 그달 공급한 기름을 이리저리 나눠주고 보니까 하루분의 기름이 모자라서 공급이 되기 전에 그만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불고 비바람 치고 그리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인데 늘 켜있던 등대에 불이 켜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항해하던 두 배가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는 이런 해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로 나와서 그 사실 모든 관계를 다 조사한 다음에 징계위원을 열어서 이 할아버지를 해고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그에게 이제 이런 그 책망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건 등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라는 이런 책망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준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그의 가장 첫째가는 우선되는 그 의무를 망각했고 이 일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는 치명적인 이런 이제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들 한다고 자칫 하나님 앞에 우리 당연한 도리, 당연한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거나 이걸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삶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최선의 가장 큰 원수는 차선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차선을 중요시하다가 최선을 저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시험의 문제인데, 사도 야고보는 목회적인 관심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시험의 문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거듭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그 관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쩌다,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때로 이제 논란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깊이 갈등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확립해야만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든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은 내게는 인색하신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매사가 힘들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깊은 시험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신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과 실패까지도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먼저 본문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 속지 말라는 말씀은 누군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시험하는 자, 이 속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속게 되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자칫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이제 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거기다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게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게 다가와서 속삭이게 되면,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생각, 하나님은 이제 나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생각지 아니하시는, 그저 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점점 우리는 이제 잃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아이들을 한 그 3명이나 두고 있었는데, 근데 부인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한 번 수술해서 그 수술이 병이 낫질 못하고 수술이 잘못됐는지 2번, 3번을 수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몹시 고생하고 병원에 퇴원해서 하고 나서도 이제 오래 요양생활 하는데, 같은 교회 어느 권사라는 분이 찾아가서 한참 그에게 뭔가 이제 그에게 그 권면한다고 한 말이, 당신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구만, 뭔가 죄져서 그렇구만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해야 돼 하고 이렇게 쏘아붙여 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입방을 지다 보니까 그 집사님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권면한 그 권사님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어디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양자로 키우고 있었던 권사님인데, 그 말을 듣다 못해서 이 집사님이 쏘아붙이기를, 당신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대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도 못하고 쏘다니느냐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화끈 얼굴이 달아오른 권사님은 정신없이 그 집을 뛰쳐나갔고 그 뒤로는 그 두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서로 덕스럽지 못한 일이죠.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히 내 문제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될 문제가 없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깨우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지언정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죄져서 그렇다, 하나님의 벌 줘서 그렇다, 심판해서 그렇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고 대단히 이것은 이제 잘못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묻던 질문은 저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 그저 벌 주기를 좋아하시고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결국 저조의와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을 미혹시키고 인간을 이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뿐인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해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모든 걸 금하고 우리에게 모든 이제 늘 인색하게 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주입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막 이제 그 하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동산의 나무 중 선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거기다 그 하와가 또 덧붙인 얘기죠. 그러자 나중에 마귀가 꾀는 말은 동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그 시기에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끝내 선악을 따먹게 만들고 맙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하는 방법이라면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고 이것이 속아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곧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곧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혹 식당을 가거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교회 얘기하다가 자칫 부정적인 얘기 막 아무렇게나 떠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 얘기 때는 걱정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옆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 얘기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쌈박질이나 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전도길까지 막아버리는 셈이 되죠.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듣는 자리에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고 교회 자랑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 자랑하는 것, 이런 모습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흉보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잊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다면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분명히 그 결과는 자명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욕심에 끌려 속임을 당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넘치다 보면 자연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건 늘 부족한 것, 늘 우리에게 아쉽고 내 인색하게만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를 겪어오시면서 1950년대, 60년대를 겪어오시면서 그 유교의 그 참상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보릿고개 정말 초근 목피의 시절을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 자가용 타고 아무 데나 우리가 이제 그 달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저 이제 겨울 되면 연탄가스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무슨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다가 보고 내장 먹고는 그거 먹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어쨌든 우리가 난방이 제대로 되는 집에서 옷 따뜻하게 겨울도 그게 별로 추위를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시절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할 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받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단군 이래 제일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처럼 잘 살고 있었던 역사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뭐 이제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지고 많은 것이지요.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이야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옛날 그 과거를 생각할 줄 알고 그걸 겪어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는 온천, 이제 빨래대 온천이 이제 따뜻한 물이 그 솟는 그 샘이 있는데, 근데 그 옆으로는 또 차가운 샘물이 그 차가운 내물이 흘러서 빨래를 빨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제 푹 담가서 빨래를 빨은 다음에 또 찬물에 그것을 살살 이것을 헹궈가지고는 그대로 빨래를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빨래터가 아주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또 차가운 맑은 물도 흐르고 해서 빨래하기가 좋은데, 근데 그 동네 사람들도 원망이 많더랍니다. 왜 이런 곳에 비눗물은 안 나오는가?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좋은 것도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로 삼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감사할 일은 점점 사라지고 원망밖에 없어서 이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전반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 생명이라는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내 자식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들입니다. 내 아내고 남편이고 하나님 맺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예비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내게 주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은 때로 질병도 실패해도 내게 때로 필요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고 아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이제 기자가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리빙스턴이 그 아픈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내게도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차마 떠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밑짐이었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고통이 늘 하나님께 매여있는 끈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과연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효한 자식들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더 대들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런 못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미군 병사가 유럽에 가서 이제 거기서 싸우다가 이제 어느 날 그곳의 한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길거리를 이제 나갔는데 한 그 길모퉁이에는 한 창백한 소년을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배고프니? 그저 이 소년이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이 병사가 그 소년에게 너 말해봐. 너 이제 나는 내가 원하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빵을 줄 수도 있고 너한테 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내가 커피도 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이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자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 미군 병사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그럼 아저씨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병사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 병사는 그 소년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이 받은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데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온갖 좋은 은사들 각양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에는 그 유명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4명의 대통령의 그 얼굴 흉상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만 해도 높이가 18m로 5층 건물보다도 더 높은 이런 이제 크기로 크게
되어 있고 그 전체 높이는 142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더 이제 큰 크기로 거기에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지 워싱턴은 미국 그 초대 대통령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최초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모든 역대 대통령 그 후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자로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가난해서 그가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늘 그는 이제 성경을 곁에 두고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집무실 책상에 늘 성경을 놓고서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던 데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는 어떤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로시모 산에 조각된 4명의 대통령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얼굴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사람들처럼 변덕이 많으시다면 어떨 것인가? 사람들은 평생을 해로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갈라서고 헤어지고 깨지는 것이 인간들의 그 간사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쉬 편하신 분이라면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어느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듯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불성실할 때도 많은데, 이런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마음을 품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의해서 이 구원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택하신 자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속상해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아쉬워도 하시면서도 결코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든든하게 안심하고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했는데, 이 그림자라는 것은 태양빛이 비출 때 그 빛에 의해서 이제 그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햇빛 그 빛을 가리게 될 때 그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태양의 머리 위에 저 비칠 때는 그림자가 없지만 그 비치는 각도가 커질수록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회전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생기지만, 그런데 이제 그 태양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태양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도 우리를 이제 따르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자전하면서 그림자가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형상이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늘 일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전한 그림자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여일하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 회전하고 움직이고 이리저리 바꾸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지도자 가운데 티크라는 분이 시카고 구세군 본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보다, 어떤 역경보다, 어떤 고통보다도 풍성하고 그 위로는 우리 삶에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설교가 끝나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미스터 티크 하고 그를 부르면서 당신은 이런 때도 과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죽고 아이들은 울면서 보채면서 엄마 보여달라고, 엄마 찾아내라고 이렇게 울어대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에도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티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환경을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찾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다른 어려운 다른 역경들은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풍성한 하나님이었고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내 아내가 죽는 그런 극한 슬픔을 당한다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그의 아내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고 오다가 그만 기차가 탈선하고 전복하는 바람에 그의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시카고 구세군 본영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 많은 조문객들이 모여 그를 위로하는데 나중에 이 티크가 그 조문객들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여달라고 칭얼댈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다가 눈물 속에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였던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도무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슬픔 속에서도, 이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감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어떤 슬픔 중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말씀으로 낳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음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행실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구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이제 그 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첫 열매로서 우리의 역할도 우리의 책임도 여기에 또한 함께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의 표본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믿고 믿은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그때 먼저 믿은 사람의 그 한계를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넘어서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면 전도 받은 사람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는 저 정도 믿으면 되는가 보다 하고 이런 사람도 주일 낮 예배에는 더 이상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이면 전도 받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하는가 보다 하고 전도 받은 사람도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전도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는 사람이면
나중에 나온 사람도 그 길을 그렇게 적당히 떼어버리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복음의 진리 안에 태어난 첫 열매로서 책임이 크다. 정신 차리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했을 때 내가 그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는 그저 낮은 수준에서 늘 머물다가 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로서 또한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탤런트 가운데서 많은 인기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자 권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담배에 처음 손댄 것은 23살 첫 임신 때였다.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입덧이 심하자 남편이 담배 피워보면 좀 괜찮아진다더라 하고 권하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 후 30여 년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와 함께 담배 피우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되면서 연예인 가운데 체인 스모커로 줄담배로 1위를 차지했다. 난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웠고 폐 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며 참 맛있게 피웠다. 기독교 신자면서도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6년 전, 간증을 한 지 6년 전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이제껏 피던 맛이 아니었다. 깜짝 놀라 다시 불을 붙였지만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다. 그날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해 왔기에 딸 이름이 고은인가 보죠.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다. 그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으실 줄 몰랐어. 저 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는 말을 못하고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벽기도를 다녔다는 딸아이 말을 듣고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이 끊어졌다. 다행히 금단 현상이 전혀 없었고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담배 생각이 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 그리고 만성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피부도 몰라보게 좋아져서 나이를 감추려고 두껍게 화장할 필요도 없어졌다. 30여 년간 단 한 번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내가 한순간에 금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분은 담배 끊게 된 것, 이것도 자기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한 것도 아닌데 딸의 기도로 그렇게 단박에 끊어지게 된 것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무슨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관을 가져야만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에 대한 바른 인식만 있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시험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고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 시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모자라거나 건강이 약해서 시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관,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앨런 가디너 선교사는 주님을 섬기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동안에는 겁날 것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1851년 저 남미 가장 남단에 있는 피톤 섬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질병과 굶주림으로 쉬운 7살 나이에 그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신 옆에 그가 쓰던 선교 일기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배고픔과 목마름, 상처와 외로움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줄, 거기는 떨리는 손이었지만 또박또박 쓰려고 애써서 힘을 주어서 쓴 글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으신 분인지 감격하고 있다. 그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글은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좋으신 분이신지 감격하고 있다 하는 이 고백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겨온 그 글,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지,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 믿음만 있다면,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우리에게 결국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듣고 일어서서 더 큰 은혜의 경지,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욱 차고 넘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그 당연한 이 사실마저 잊고 늘 원망과 불평에 젖어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그 어떤 일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에 참된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년은 어떤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31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래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앞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